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또 우리가 받게 될 그 위대한 축복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 시대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과 자기 지식과 고집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결국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들 욕망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받들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사람의 노예로 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다시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 혹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금세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당했던 고난을 잊어버리고 또 어느새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물결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다시 고난당하는 그런 일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얼마나 여러분 같은 믿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 선지자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얼마 못 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되돌아서서 결국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에 우리는 결국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미디안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더욱 견디지 못해 산속으로 피신해 산속에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마치 동물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숨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새 미디안 군대 아니면 다른 민족까지 합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식량과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아가 이스라엘은 날마다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독한 굶주림과 또 박해로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철저한 지배로 인해서 더는 견딜 수 없는 그들, 결국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결국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세상 혹은 원수 마귀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그 고통스러운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혹독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회개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업어서 데려오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외적의 침입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먹이고 입혀서 업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와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와 삶을 본받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섞여 살다가 그들이 믿는 바알신 또는 아세라신 기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이방 민족들의 철저한 노예로 짓밟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
기도원을 이번에는 부르시기로 하십니다. 기도원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 사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죄를 반복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난의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뿐 진정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후회와 회개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그게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후회 혹은 뉘우침, 이것은 공통적으로는 매우 깊숙한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죄를 짓고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것은 다 그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슬퍼하는 것,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이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슬픔의 비명소리일 뿐, 그 결과일 뿐 죄악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즉 완벽하게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변화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옛날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 또는 그 죄의 열매로 고통을 느끼거나 또는 슬픔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내게 그런 고통이나 또는 실패, 슬픔, 이런 나쁜 결과가 없었다면 슬퍼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되 이 회개나 후회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 발각된 적이 없거나 혹은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도 그 결과가 내게 득이 되거나 나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면 후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그 죄의 열매에 따라 내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혹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아픔을 느낄 때 괜히 죄짓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것 뿐이지 회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고통받고 슬픔을 겪게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러지 말 걸, 이런 열매, 이런 결과, 이런 아픔과 고통과 또는 부끄러움이 임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죄를 짓지 말 걸 하고 결과 때문에 고통받고 결과 때문에 후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후회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나 열매 때문이지 그 죄악 자체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질 것이며, 또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후회와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빠서, 혹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온갖 부끄러움이나 모욕이나 큰 손해나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됐을 때 그러지 말 걸 하고 뉘우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으로 그 죄 때문에, 즉 결과 때문이 아니라 죄악 그 자체 때문에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내가 지은 이 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효과가 사라지고 다 잘 무마가 되면, 없었던 것처럼 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왜? 후회하거나 말 그대로 뉘우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은 결과가 좋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그 결과가 발각되거나 들키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더 편안해지고 풍성해지면 더 큰 죄,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나 혹은 뉘우침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갚으시려고 주님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다시금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 그 자체, 결과가 어떻든 영향력이 어떻든 그 죄 때문에 내게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 주어지든 관계없이 죄악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트리고 아파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 즉 내 죄의 결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될 때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물건을 훔쳤을 때, 남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발각되거나 들키지 않고 오히려 내게 즐거움을 준다면 아이는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늘 도둑이 들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소 도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순간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가 이 죄 짓는 모습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실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또는 사랑을 모독하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하나,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의 삶 속에 말 그대로 후회와 뉘우침으로, 상처로, 끝없이 아픔으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내 삶 속에서 지난날의 죄악을 뉘우치거나 후회한 정도로 그쳐버리면 평생토록 그 죄의 영향력이,
또는 죄의 상처와 흔적이 늘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남아 있어서 늘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값을 주님의 목숨값으로 또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지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홍빛 같은 그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완벽하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 죄를, 이 부끄럽고 더러운 내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으로 또는 보혈의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죽음과 피로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쁨으로 진짜 완전히 용서되었고 지워졌고,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고 자유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악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완벽하게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후회가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면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오히려 우리는 회개의 결과는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값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보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제부터는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더 크신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죄악을 행하기 전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요, 죄를 행하기 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왜?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나를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끝없는 감사와 사랑과 은혜, 기쁨으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회와 뉘우침은 평생 내 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난 구원의 감격은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아파하거나 또는 평생을 상처로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회개와 또는 후회의 뉘우침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또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평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후회와 뉘우침일 것입니다. 이 후회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신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은 후회와 뉘우침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관심이 나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창피한가, 또는 얼마나 내가 억울한가, 이 내가 관심이 아니라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미디안이나 또는 다른 아말렉 기타 민족에게 당하는 고통,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완벽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즉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영원토록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제나 그때그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후회와 뉘우침 정도를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혹은 가장 심각한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하고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또는 아파서 손해본 것이 너무나 커서 그러지 말걸, 이제 이 고통과 아픔과 또는 창피함을 어떻게 가지고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은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슬프실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과 보혈의 피가 얼마나 허무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었나, 주님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아파하실까. 결국 우리는 진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것이 아프냐?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슬퍼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결과로 내가 당할 손해나 모욕이 아파서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것,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뉘우침의 결과일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늘 내 삶의 의미이고, 내가 무슨 짓을, 어떤 행동을,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즉 내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것은 정죄함이 없나니 언제나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과 오히려 죄악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늘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회개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잘못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여러분,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가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뉘우침과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의미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했고 거듭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꼭 회개하시고 거듭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의 욕망과 또한 욕심대로, 이익대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후회와 뉘우침을 회개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서게 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삶의 존재이며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